저는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이 크리스마스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뭐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가셔가지고 성탄절에 못 온다. 거기다 산타 할아버지의 취약점이 있죠. 고위험군이죠. 그래서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 못 온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실망하고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선물 안 줘도 되는 그런 뭐 기회를 얻었다. 뭐 이렇게까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선물을 받는 날로 인식된다면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그 연관되는 단어들이 뜨죠. 보면 선물, 데이트, 카드, 노래, 캐롤, 영화, 카드 만들기, 트리, 축제, 음식, 공연, 이브, 이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뜨는 겁니다.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뭔가 기분 좋은 날, 설레는 날, 뭐 흥분되는 날, 그런 날인데 뭐 선물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산타가 주인공이고 어쩌면 조금 더 나가면 동방박사 세 사람, 그 사람도 선물 준 거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선물, 뭔가 기분 좋은 날, 주고받는 날, 뭐 이런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질문이 있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렇죠?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기 자신에게 구원 주시는 그 구원자의 오심으로 그분을 만난, 그분을 통한 그런 은혜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특별히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 인생의 목적의 변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의 변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얘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그 변화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죄와 죄의 결과들, 죄의 영향들을 마주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만 해도 인간의 탐욕, 열대우림까지 다 파헤쳐서 그 안에 나무 하나, 그거 이쑤시개로 하든지 가구를 만들든지 뭐 망고를 따먹든지 바나나를 따먹든지 거기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든지 그런 해체 과정 속에서 박쥐를 만나고 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정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이 세상,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 속에서 모두가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의 단면을 우리가 마주친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의 죄와 죄의 결과들, 죄의 영향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도 하고 분노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근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미워도 하고 뭐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 임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써 성탄절을 더욱더 뜻깊게 보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게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란 말은 진짜 비방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말로 오해하여서 그걸 모독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박해자, 이 박해자라고 할 때 이 동사가 디오콘데 동물을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목숨을 끊을 때까지 추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폭행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무지막지한 폭력을, 그게 행정력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한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을 비방했고 폭행했고 모욕했고 잔멸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교회의 적대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미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었을 때, 알았을 때 그는 180도로 바뀌었죠. 그럼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을 우린 잘 압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방했고 폭행했고 모욕했고 교회를 정말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사명 주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그가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죄인이었던 바울을 변화시킨 그 주님, 그 다가오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죠. 저주받아야 마땅했던 죄였고 하나님께 천벌받아도 마땅한 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자로, 그를 사랑하시는 자로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과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계기에, 그 때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알알이 박혀있는 이 단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기에, 깨닫지 못하고 행하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기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다시금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의 괴수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성탄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도 참혹하게 생각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 우리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3절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다시 한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근데 이제 신약학을 연구하면 이 15절 본문에서 초대교회 캐리그마, 그러니까 복음 혹은 선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게 이제 캐리그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 붙인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은 자기 고백이잖아요. 자기 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복음이 자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또 독특한 것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는 것이 그 그리스어로 현재형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닙니다.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에만 죄인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가장 큰 죄인, 가장 악질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자기 자신은 과거에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별반 달라지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신뢰할 만한 말이고 믿을 만한 말이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죄인의 괴수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표현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오셨는가? 나에게 왜 오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냐? 우리를 죄인임에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죄인이기에 추적하여 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본래 고상한 모습을 갖고 있거나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거나
대단히 겸손하거나 신중하거나 혹은 덕스럽거나 염려나 근심도 없는 정말 너그러운 마음, 평안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반대인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악하고 추하며 누추하고 거칠고 심지어 악하고 죄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그런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다시금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 그 긍휼, 그 앞에 죄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참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어디서 강하게 이제 느낄 수 있냐면, 보통 사람들이 경제적인 계획, 그러니까 내 생존과 생활과 관련된 계획에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거기에 몰입하기도 하고, 혹은 그것이 잘 안 되면 절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이런 건강, 헬스, 그렇죠? 요새는 홈트, 그렇죠? 집에서 하는 그런 운동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학생이라면 공부라든가 어떤 성적이라든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어떤 취미 생활에서의 그 어떤 단계라든가 그 레벨,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뭐냐면 영적인 계획은 거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겠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은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계획이 없고, 말씀 읽는 계획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주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때 그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능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앞서도 얘기했던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긍휼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게 성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로서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서 이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단어가 휘플레 플레오나센인데, 이게 원형이 휘페르 플레오나조입니다. 이게 헬라어 쓰면 어려워지니까 플레오나조가 충만하다예요. 근데 여기서 휘파르가 씁니다. 이게 영어의 하이퍼예요. 휘파르에서 하이퍼가 나온 겁니다. 하이퍼는 그렇죠? 절정, 과도, 넘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넘치고 넘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넘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도 바울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고, 그래서 삶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자기의 성품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런 염려나 근심하고 있는 모습, 혹은 자기 자신의 극복될 수 없는 단점들, 그런 걸로 고민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 되는, 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고민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히 넘치도록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에 합당한 삶과 찬송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로서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자비에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 십자가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은혜와 긍휼에 합당한 삶과 찬양입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할 때, 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갑자기 할 수 없는 뭐 어학 재능이 생긴다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히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든다거나, 아프지도 않고 뭐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도 피곤하지도 않는 그런 능력, 신비한 능력 받은 게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 사명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되게 탁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했을 뿐더러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죠. 집도 부유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이 충성이란 말이 피스토스인데 믿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나를. 아니, 나라고 하는 죄인인데, 그냥 허무한 인생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를 믿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래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겨주신 거죠. 사명을 내게 주신 겁니다. 뭐 가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시거나, 교회에서 봉사할 사명을 주시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을 주시거나, 그것을 종교개혁적 전통으로 말하면 직업을 주셔서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서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든 아니면 사회 속에서 직업 소명서를 통하여서 그 직업이든 가족 내에서 관계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삶이고 사명입니다. 이 성탄에 가족과의 관계에 불화를 경험한다거나, 혹은 아픈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가정 내에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열망과 그런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통갑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복음은 그와 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교회를 비방했고 박해했고 그 폭행했던 그 사람이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짐,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고난을 자기의 육신에 채우는 삶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설거지가 필요하면 설거지하고,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무언가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그 생활 공동체, 가정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그 직장에서의 그런 함께 먹고 사는 그 경제 공동체 안에서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주의 오심, 십자가져 주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을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17절을 들여다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참지 못하고 터뜨렸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전체, 그 인생 전체, 신앙 전체, 삶 전체를 되돌아보고 지금 삶을 이해할 때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들을 마주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죄의 결과들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셔서 그 삶을 함께 사랑하며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함께 전진하는 그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죄와 죄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시달리고 있지만 그 삶을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래서 묵묵히 주의 이 은혜, 그 은혜의 줄기 속에 담겨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에 감사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금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리고 주의 오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도 만나고 고민거리도 만나고 아픔과 상처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둘러보면 다 비슷한 삶의 양태를 가집니다. 그렇게 이 고민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너지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금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셨음을, 우리와 같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인이기에 오신 그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축복받았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